대천교회는 제가 아마 한 2015년부터 알아오던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대구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몇 주 동안 와서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나고, 또 그 다음에도 갈라디아서 강의를 위해서 또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또 그때 로마서 강의를 위해서 갔던 기억이 나는데, 담임 목사님도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부목사님들도 또 알고 있고, 또 청년들도 잘 알고 있고,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친근한 교회가 대천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택시 타고 오는데 뭐 마치 제가 다니는 교회 가듯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작년 동안 계속해서 묵상했던 말씀이 베드로전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제일 중요한 말씀을 이 시간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대신한 왕으로서 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왕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다가 조금 까칠한 분들을 만나시면 왕이라서 저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왕이자 선지자로, 또 선지자이자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데, 그렇게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선지자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들은 안식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고 말았죠. 이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세 가지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창세기 3장을 읽으면 참 가슴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어떤 성경은 좀, 제가 가진 성경 중에 다른 성경은 좀 찢어진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찢어버리려고 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해버린 적도 있는데, 성경 그렇게 찢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 타락의 본질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위와 직분을 망각한 것이 타락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왕이 되기보다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지배를 받는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탄의 음성,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거짓 선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사탄과 자신을 숭배하는 거짓된 예배자, 거짓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제2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시작하셔서 그 새 직분을 완성시키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이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의 구원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직접 지키시는 말씀의 수종자, 말씀의 순종자가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그분이 종이 되어 섬기심으로써, 선지자이신 그분이 말씀을 순종하심으로써, 또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친히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 새 언약 아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새 직분으로 다시금 초대받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세 가지 고유한 직분은 모든 인간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인 삶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직장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항상 감당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는요, 공적인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는 그런 공적인 직분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와 교회의 활동을 돕기 위해서 공적으로 세운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적인 직분 이전에 더 근원적인 직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입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은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이 세 가지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선지자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1장 23절을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학자는 여기서 말씀하는 썩지 아니할 씨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다음 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주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하는 씨앗이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주일날 왜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이 우리 삶에 뿌려지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뿌려지면 그 말씀은 절대로 썩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성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24절 25절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제가 좀 젊었을 때 20대 때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다 사라지고 막 그러시다. 이게 좀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아니 이제 앞길이 청청한 청년한테 세상이 헛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다니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거든요. 40대 중반이 되니까 이 말씀이 그냥 절절히 이해가 돼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다 더덥고 나약하고 힘들고 참 부질없다 이런 생각들이 점점 많이 듭니다. 제가 정말 이게 40대 초반만 해도 뭐 며칠씩 밤 늦게까지 책 읽고 뭐 작업하고 이런 게 전혀 힘들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한 3시간만 책상에 앉아 있으면 막 온몸이 뒤틀리는 것 같아요. 예, 막 어깨가 쑤시고 막 누가 내리 누르는 것 같고. 제가 지난주에 어금니를 하나 뽑았습니다. 예, 그 아는 의사분이 대구에 계셔가지고 대구까지 가가지고 어금니를 뽑는데 어금니 하나 뽑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의사 두 분이 그냥 이 완악한 어금니를 뽑는다고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어금니를 뽑고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 어찌나 서러운지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나약합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은 덧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약한 인간이 영원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가 없으면 인간은 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생기를 우리가 공급받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인용된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6절 이하의 인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와 40장부터 66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타락한 너희들은 결코 이대로 존속하지 못하고 다 망하고 말 것이다. 너희들은 반드시 포로로 잡혀가고 말 것이다. 왜 그럴까요? 벌써 신명기에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결국은 적들이 침공해 와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그 말씀이 신명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냐? 그것이 끝이라면 기독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것이 끝이라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40장부터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데 어떻게 위로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왜요?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이 다시금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회복과 구원과 함께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40장에서 회복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시작을 선지자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면서 그 회복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이 돌아올 때 그냥 단지 국제적인 정세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세세토록 있는 그 말씀 때문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루터는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불경건한 자들은 자신의 말을 하며 자기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긴다. 그들은 자신의 말이 영원할 것처럼 믿는다.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이 한 시간도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모든 대적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승리하고야 만다. 따라서 이 말씀의 힘이 모든 것을 이길 것임을 기억하고 믿으라. 그것은 어디에나 발견되며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바이다. 꽃, 풀, 육체, 사람들은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 그대가 만일 마르지 않고 영원히 남길 원하는가? 그렇다면 영원히 서 있는 말씀을 붙들라. 여러분, 오늘날 세상과 교회가 점점 이상해져 가는 까닭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평생 동안 연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생애 제일 마지막에 글로 남긴 그 일기가 있는데요. 그 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거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부터 번역을 해냈고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주석하고 설교했던 그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거지에 불과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땅에 발생한 가장 무서운 전염병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것으로서 세상의 모든 전염병을 능가하는 흉악한 질병입니다. 중세에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패스트, 흑사병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은 혹시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은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회복해야지, 말씀을 회복해야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방치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비를 구하는 심정으로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을 전파합시다. 성경은 모든 학문과 예술의 머리이고 여왕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요,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요, 글을 쓰고 책을 쓰는 학자이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많은 지혜를 얻어요. 예, 그거는 목사님이 신학 교수니까 그렇겠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혜를 얻는 길은,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거기서 그냥 뭐 논문 주제가 생각나고요, 거기서 막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고요, 거기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를 배우고요, 거기서 모든 학생들 어떻게 가르칠지 그런 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요, 큰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한때 그냥 태평양에 떠다니는 배 50척이 자기 배라고 막 자랑하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부자인 CEO죠, CEO. 근데 제가 그분께 하나 여쭤봤어요. 목사님, 장로님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십니까? 했더니 그 장로님이, 목사님 저는 뭐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딱 하나 아는 거는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조그마한 전등을 탁 책상 앞에 켜놓고 그 앞에서 말씀을 계속 읽는 거. 그 앞에서 계속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 안에서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그 큰 기업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지혜를 얻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한 칼빈은 말씀에 대해서 10가지 별명을 붙였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은 칼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찌르는, 이웃을 찌르는 칼? 그게 아니라 나를 찌르는 칼이라는 것이죠. 나 자신을 찔러서 희생제물로 바치는 칼이다. 둘째로 말씀은 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부정함을 다 씻어내는 물. 여러분, 살다 보면 양심의 가책이 생기잖아요. 그 양심의 가책을 어떻게 우리가 씻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밥이다. 왜 밥일까요?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약이다. 왜 약입니까? 우리를 치료하기 때문에. 다섯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방이다. 참 제가 칼빈의 글을 읽다가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방이라고 했을까? 좀 신기했는데 찾아보니까 이 방은 사람을 만난 장소잖아요. 이 방 속에서, 말씀이라는 방 속에서 성령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은 방입니다. 여섯째로 말씀은 길입니다. 그 길로 가면 그리스도와 성령을 만날 수 있고, 그 길로 가면 우리의 인생의 그런 여러 가지 방황이나 또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안전한 길입니다. 일곱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기 때문에. 여덟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입니다. 제가 이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누구를 비춰주는 거울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얼굴을 날마다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날마다 뵙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얼굴을 어디서 뵐 수 있어요? 말씀 속에서 뵐 수 있다는 것이죠. 아홉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제갈이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제갈. 제가 나이가 들면서 느낀 것은 더 이상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저에게 잔소리를 했고,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아내가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다 포기했는지 저희 부모님도 저희가 더 이상 잔소리 하지 않고, 제 아내도 이제 요즘 별로 저한테 뭐 이래 저래라 잔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제가 마음을 잘못 먹으면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들이 보면요, 막 이제 사회에 처음 적응할 때 그때 사고 치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이 보면요, 이제 인생이 좀 평온하다 할 때, 이제 좀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고 이제 좀 뭔가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게 될 때 그때 사고 치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때 자기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제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제갈을 먹여야지 육신의 정욕을, 세상적인 욕망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칼빈은 마지막 10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 빛이다. 제가 몇 달 전에 한 번은 저기 수영에 있는 어떤 교회에 설교하러 가는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막 불안이 찾아와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불안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만 홍수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제 친구, 의사 친구가 있는데 목사는 모른다. 신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막 저보고 막 항상 모른다고 그래. 제가 한 번은 그 친구 만나가지고, 야, 신자들은 모른다. 목사도 힘들다는 건 모른다. 여러분, 목사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상하게 아침에 이제 설교하러 가는데 막 불안감이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막 불안한데 갑자기 태양이 착 떠오르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 사라지면서 막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이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 가면서 이제 운전해서 가면서 막 찬양을 불렀죠. 저는 운전하다가 찬양하면은 막 이제 이상하게 엑셀을 밟았다 뗐다 이러는 이상한 버릇이 있습니다. 예, 상당히 위험한데 예, 이 버릇을 좀 자제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그 예배당에 도착해가지고 설교를 잘 했는데 이 태양빛 하나도 우리에게 그런 기쁨과 그런 어떤 그 마음의 새로워짐을 준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빛 자체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얼마나 새롭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좀 답답한 분이 있습니까? 좀 마음에 막 두려움이 찾아오는 분이 있습니까? 마음이 좀 외로우신 분이 있습니까? 마음이 막 괴로우신 분이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염려가 많으신 분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면 염려가 사라져요. 여러분 이 광화문을 가득하게 채우는 그런 수증기, 그 수증기를 다 모아가지고 담아보면 물 한 잔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그게 막 이제 막 이렇게 미세한 먼지처럼 막 날아다니면 그렇게 막 앞이 안 보이도록 우리 삶을 캄캄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근심 걱정, 말씀을 안 볼 때는요, 그냥 여러분들 삶을 그냥 가득 채워버려요, 그냥.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냥 물 한 잔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선지자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요, 이 말씀을 증거하고 싶어져요. 어린아이들도 그래요. 서울 근처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어린이 전도 집회 한 이야기를 제가 그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는데요. 그날 어떤 아이가 처음으로 교회를 와가지고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믿게 된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집에 데려줄 테니까 울지 마라, 좀 있으면 집에 간다. 그래도 계속 울어요. 집에 가는 본고 안에서도 막 계속 울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제 좀 다급해졌잖아요. 이 엄마가 처음 얘가 이제 교회를 왔는데 막 이렇게 울고 이러면은 별로 안 좋아할 텐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애를 막 달래고 이렇게 하는데 달래지지가 않아요. 겨우 이제 그 아파트에 도착해가지고 엄마를 딱 만났는데 이 엄마를 만나자마자 이 어린이가, 이 아이가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막 놀래가지고 얘 무슨 일이냐? 응? 교회 가서 뭐 누구한테 맞았어? 이놈의 교회를 진짜 막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엄마 그게 아니야. 엄마 내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간대. 나는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 가는데 엄마는 예수님 안 믿으니까 지옥 가잖아. 엄마 그러면 엄마하고 나하고 이제 떨어져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막 화가 나가지고 교회 안 가면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러면서 막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 전도사님이 지옥 가긴 가는데 이러면서 막 머리를 끄적이면서 그 아이보다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 아이가 불과 몇 달 만에 가족들을 다 전도했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직접 듣고 그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썩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믿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여러분들 붙들면 여러분들 가족이 언젠가는 다 주님께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지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불러요. 좀 처음에는 좀 이상해서 돌아 이렇게 좀 어감이 안 좋잖아요. 예수님을 왜 돌이라고 부를까? 그런데 제가 이 마태복음과 연결해가지고 이 본문을 읽으면서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이 베드로 전서후서는요, 복음서하고 연결해가지고 베드로의 이야기하고 같이 연결해서 읽으면 많은 은혜가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돌이다.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뭡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이 반석이라는 것이고 이 사도들이 교회의 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실제로 목회를 해보니까, 베드로가 실제로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해보니까 자기의 고백도, 자기 자신도 반석이 아니라 반석은 누구란 것을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살아있는 돌이고, 예수님께 접붙이게 되면 척척척 다 붙어가지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당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사장의 제일 중요한 일은 날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제가 유학 중일 때 종교학 수업을 들었는데요. 그때 교수님과 함께 이슬람 사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무슬림 약사가, 이 이슬람 믿는 사람은 무슬림이라고 하잖아요. 무슬림 약사가 우리들에게 그 사원도 이제 쭉 다 소개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 다 답변해 줬는데, 이분이 말하자면 이슬람 경전인 꾸란을 다 외우더라고요. 그냥 자기는 5살 때부터 꾸란을 외웠대요. 그냥 그것도 영어로 외운 게 아니고 그냥 그 아랍어로 외웠대요. 그냥. 와,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평신도들 더 그냥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슬림 약사가 우리들이 묻는 어떤 질문이든지 그냥 척척척척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안내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사람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을 다 대답해 주었으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은 왜 삽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오잖아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큰 질문을 받으니까 같이 갔던 사람들이 답변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어서, 그럼 당신은 뭐냐? 물었죠. And you? 이렇게. 그래서 너는 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알라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와.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알라께 하루에 5번 예배 드립니다. 아침 해 뜨기 전,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에 저녁에 해진 후 5번 예배 드리고, 자기는 약사인데 점심 때 알라께 예배 드릴 시간이 되면은 셔터를 반쯤 내려놓고 그냥 문을 닫아놓고 1시간 예배 드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먼 길을 떠날 때도 항상 예배 준비를 해놓고, 이 예배 드릴 시간이 되면 고속도로 운전 중이면 안전한 곳에 딱 주차를 해놓은 다음에 거기서 그냥 알라께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냥. 와. 여러분, 알라는 참된 신이 아닙니다. 알라는 성경에 나오는 이 삼일째 하나님과 다른 존재예요. 이 거짓 신이에요. 이슬람은요, 지금으로부터 한 1400년 전에 생긴 그런 종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무슬림들이 그 거짓 신에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루에 5번씩 그렇게 시간을 떼놓는다고 한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삼일째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분발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길 바라요. 정말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오늘날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가 힘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가 회복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정말 여러분,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아침에 학교 나가면, 아침에 출근하면 그냥 예배 드리세요. 뭐가 예배입니까?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배의 그 원은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사장적인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셋째로 우리는 왕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왕에게 속한 제사장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둘째는 왕의 직분도 감당하지만 제사장의 직분도 감당하는 그런 왕이자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아담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다가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심으로써 이제 왕이 되셨고 우리를 또 왕이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이 이제 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사망의 노예가 된 사람이 이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사탄의 노예가 됐던 사람이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에게도 다스림 받지 않는 왕이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다. 여러분,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잘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잘 되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섬겨요. 그냥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모든 성도들이 막 섬기면 잘 되는 것이죠. 잘 되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많이 섬기는 인생이 잘 되는 인생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배워서 남져라, 배워서 남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가끔씩은 학생들 가운데 그 이야기를 저희 권면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진짜 배워서 남주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 때 되면 학생들 모아가지고 막 가르쳐주고 막 이것저것 설명해주고 자기가 정리한 노트를 막 나눠주고, 그런 학생들 보면요 항상 공부를 잘해요. 왜 그럴까요?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부자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부자들 별로 안 좋아해요. 뭔가 좀 잘못해가지고 들었거니 뭐 사기쳐가지고 부자 됐거니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항상 부자들이 자기 배만 불리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많이 모으시고 전략해가지고 부자 되시기 바라요. 그런데 어떤 부자? 나눠주는 부자. 어떤 부자? 섬기는 부자. 그러면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좋아하죠, 당연히. 그것이 바로 진정한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성도들을 가리켜서 나그네, 거류민이라고 부릅니다. 임시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여행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족을 찾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에게 막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줄 것처럼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보면 어때요? 이것밖에 안 줘요. 이것밖에 안 줘요. 그런데 복음은 어때요? 복음은 처음에 우리들에게 막 이것밖에 약속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길을 가면 갈수록 어때요? 점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인생에는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월에 한 달 동안 미국에 가 있었어요. 저희 신학과 학생들 3명을 데리고 미국에 갔어요. 혼자 갈 수도 있지만 같이 데려갔던 것은 그 친구들에게 더 넓은 세계를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좀 불편하고 또 뭐 제 돈 좀 쓰고 이렇게 되지만 어쨌든 데려가가지고 했는데, 이제 한 달이 지나갈 무렵이 되니까 이제 1명, 2명씩 이제 들어가야 돼요. 이 친구들이 한 번에 안 들어가고 뭐 어떤 친구는 또 좀 더 일찍 졸업식 때문에 좀 더 일찍 들어가고, 어떤 친구는 또 미국에 좀 더 있고 싶다 또 늦게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공항까지 몇 번이나 이렇게 3시간 반을 몇 번이나 라이드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한 명씩 들어가고 나서 이제 저 혼자 딱 남았는데,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저 혼자 지내면서 인생은 끝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인생은 끝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뭐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제 시간을 활용했어요. 논문 한 편을 써야 되기 때문에 밤 12시까지 도서관에 남아가지고 도서관에서 나가라 할 때까지 계속 12시까지 공부해가지고 결국 논문 한 편을 딱 쓰고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느낀 것은 모든 일에는 끝이 있고 우리 인생도 결국 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끝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끝을 선지자로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라도 더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끝을 제사장으로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정말 올인하시기 바라요. 예배에 목숨 걸시기 바라요. 그 끝을 왕으로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섬기는 왕으로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대청교회 가족 여러분 모두가 이 3가지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해 주심으로써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을 그 길로 부르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정말 이 새 직분 놓치지 않냐고 2019년 한 해에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참으로 우리 대청교회가 주님의 복을 많이 누리는 영적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위한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